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잡념, 피곤증,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악한 영, 부름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거나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가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착한 교만함과 선함심, 고집, 관과 맹렬함과 이라는 회복 방면을 떠나가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생각과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우울한 낙심, 실망, 좌절감을 떠나가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단념을 떠나가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착한 방황하지 않는 악한 영과 흑진과 악한 영향력을 떠나가시오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불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불파들의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가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울함, 어두움,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가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더 강하게 더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으로 가득 채우소서. 넘치도록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스타라리라라라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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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늘의 저 새들을 보라. 들에 핀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산 위에 저 나무를 보라. 가지에 맺힌 열매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주 돌보시네.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내를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하늘의 저 새들을 보라. 들에 핀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주 돌보시네.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건네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바다 한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칼과 대적 앞에 요동치 않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인도하시니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건네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칼과 대적 앞에 요동치 않네 요동치 않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또는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의로운 자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넉넉히 인심을 베풀고 사니 그의 자녀들도 큰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주를 앙망하고 그분의 길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너를 헤아리던 악한 자들이 꼬꾸라지는 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하나니 재앙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도우시고 구해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피난처로 삼았기에 주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능히 건져주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시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본다든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특정한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맞는 시험이나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교통 및 군사 요충지에 위치한 곳이어서 이 성을 차지해야지만이 가나안 전체를 공략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여러 이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살다가 적들이 뭐 쳐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기가 닥쳐오면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위치한 여리고성을 치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연합전선 동맹을 깨뜨리기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이 성 밖에서 성 안을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성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전쟁과 관련한 그런 영상도 좀 보고 글도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이 성은 공략을 당하지 않고 또 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최선의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그런 건축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할 때는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에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배의 병력을 동원을 하더라도 병력에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될 만큼 공성전은 힘든 싸움입니다. 이 손자병법에서도 성을 공격하려면은 최소한 3개월은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공격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큰 것이 공성전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좀 기어오르기 쉽고 성벽을 높게 쌓지 않은 그런 어떤 토성을 기준으로 만든 기준이지 돌로 견고하게 만든 석성이나 아니면은 벽돌로 만든 그런 전축성의 경우에는 토성을 공략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유적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리고성이 돌과 벽돌을 섞어서 만든 이런 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잔틴 시대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의 수도였던 현재의 그 이스탄불,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 7,000명에 불과한 수비대가 최소한 10만 명 이상 되는 오스만군에 저항해서 오랫동안 그 성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으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해도 결코 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안에는 우물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을 할 때는 추수기였습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충분한 그런 식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 안의 사람들이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외벽과 이 내벽의 두 겹으로 된 그런 이중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벽의 두께가 한 2m 정도가 되고요. 또 그 높이는 7m였습니다. 이 내벽, 그 안쪽에 있는 벽은 외벽보다 2배 이상 더 두꺼웠고 또 이 외벽과 내벽과의 사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두께가 4차선 도로 정도가 되는 그런 폭과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마 사이에는 그 하층민들, 빈민들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도 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그러니까 외벽과
이 내벽 그 사이에 그런 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벽은 지상으로부터의 두께가 높이가 한 14m로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높이가 한 14m 정도로 아파트 4층에서 5층 정도의 그런 높이였습니다. 이 성이 튼튼하지, 성 안에 물과 식량이 충분하지 하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버티기만 하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어렵지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만 굳게 닫고 버티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몸집이 거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본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 가리키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걱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이 마동석 같은 사람이 깍꿍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가득할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실의 방으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이게 제가 웃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하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래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손에 넘기다는 승리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에 쓰인 이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미래에 있는 행동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이미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실 때 지금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나중에 말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당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 상태에 따라서 이 당사자가 자기에게 어떤 그 정해진 운명으로 알고 정해진 대로 될 줄 알고 기도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해가지고 때로는 미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당사자가 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실 때는 당사자에게 바로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말을 할까요? 하면서 말할 때를 주님께 묻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어떤 그 회사에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친구가 면접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미리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붙든지 안 붙든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되는 줄 미리 알아버리면은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친구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면접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도 전에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기를 원할 때 그렇게 제가 미리 말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 제주도에 시어머니의 그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도로가 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에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하라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그 집이 도로로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집을 새로 짓게 되고 또 하면서 새 집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땅이 수용되고 받은 그 보상금으로 인해서 집사님에게 서울에도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제주도에 새 집이 좋아가지고 그 집에서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또 나중에 이 서울에 생긴 새 아파트에서도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마다 다니면서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이 딸이 속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딸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딸이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주님이 그 딸과의 관계가 이전에 그 좋았던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좋아지고 딸이 집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의 손에 붙였다 하면서 미리 그 결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미리 어떤 일의 결과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 점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당장의 상황만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앙의 점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그 일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되었어.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려면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만 이러한 업그레이드, 이러한 점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제시하신 방법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일 동안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이렇게 해서 총 13바퀴를 돌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을 빙빙 돌기만 하면은 성이 무너진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 삶에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바로 내가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해서 일이 될까 싶은 그런 고민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일단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해요. 또 더 신기한 것은 이 8, 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다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면은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말이 되는 그런 방법이면은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오랜 시간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삶에 세운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계산하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도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정동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돈 문제인데 제 성격이 누구 앞에 나서가지고 말을 막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 요즘도 제가 매주 아침마다 오늘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구나, 이런 날이구나 하면서 스트레스 이러면서 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돈 문제도 또 어떤 저의 성격적인 그런 문제도 다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때는 저희 교회 교인이 딱 2분밖에 없었어요. 한 분은 이 가락시장에서 노점 장사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어디서 이 돈이 나올 그런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교회를 세운 첫 해였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분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런 돈을 채우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보증금도 없게 해주셨고 또 모든 비용들이 각딱 그 때에 맞게 모든 헌금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헌금을 하신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은 전 재산이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500만 원을 저희 교회에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그 집사님한테 그 해에 현재 시세로 13억이 넘는 그런 집을 분양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제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기회가 그 자리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계산하지 말고 일단 즉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점심을 먹고요.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헌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지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어떻게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도는 게 그 성을 차지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는 그런 훈련에 합류하신 분이 있는데요. 묵상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은 저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헌신하고 사는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 돈을 버는 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삶의 질도 더 낫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 서너 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과로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을 벌 때도 이렇게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때도 열심히 안 살았는데 돈 벌 때랑 생각을 해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의 수입은 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계산적이고 각박하고 또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도와 묵상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세상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 외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사막을 푸르르게 만들겠다고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네, 제가 하는 사역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그 한 바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의 헌신으로 사람과 세상이 바뀌리라라고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한 일은 지팡이를 앞으로 그냥 내민 그 일 하나뿐이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이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부터 쓰던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홍해 쪽으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반역자로 찍혀서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밖으로 멀리 도망을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그러니까 모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숲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은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인데요. 모압에 있다가 헤레스풀로 이렇게 올라가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유다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다 죽을 때까지도 다윗을 돌봐주셔서 끝까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살아남은 것은요,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은 거는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 면적이요, 경상남북도를 합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 광야가 매우 작은 일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있으란 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던 시절에 삼국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러 내려가라. 적군은 씻을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전쟁터에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었고 유다 백성들은 적군의 시체가 널브러진 데 가가지고 전리품을 죽기만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모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같아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모든 책임을 다 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믿는 남편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갈까 대형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부흥을 할 거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자매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대형 교회를 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믿음 없는 소리 했다고. 네. 대형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으면은 작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편을 주실 텐데 전도사인 네가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우리 교회 온다고 하는데도 대형 교회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 깨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대로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19년에 이주환 집사님께서 저한테 유아부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하면 되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주한 집사님께서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는데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시험관 수술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주한 집사님한테 그거 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관 시술을 하면은 몸도 힘들고 또 이렇게 아기가 잘 들었을 수 있도록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될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면서 주일날은 주일대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면은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냐 하면서 주변에서 먼저 시험관 시술에서 아기를 가졌던 엄마들이 다 만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 주연 집사님한테 너 유아부 봉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광고를 들을 때 자기 마음에 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봉사를 해도 아기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하고 남편과 함께 유아부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기도 약속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아부 봉사를 통해서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유아부에서 봉사하고 또 유아부에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 그런 성장이 일어났다. 설교 여러분 들으면서 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유아부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수준에 맞으니까 이렇게 같이 울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넘쳐나게 돼요. 그러나 눈을 질끈 감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얹어서 선물까지도 더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 6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또 6, 7절에서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또 전합니다. 또 7절에서 20절에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할 것 같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반복해서 하시고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원래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해요. 반복해서 외울 정도로 들어야지 겨우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알긴 알겠는데 순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 자매님에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반복해서 물어보고 들어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몸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성을 동안에 말을 하게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을 13번 돌기만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여리고성을 넘기시겠다고? 아무리 성을 부실공사로 지어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힘들고 예민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말은 사람들에게 쉽게 퍼지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정탐꾼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써서 원망, 물이 없어서 원망, 먹을 게 없어서 원망, 먹을 거를 줘도 지겹다고 원망하고 또 길을 돌아가게 했다고 원망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 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스트,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불임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우리 부부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사가랴를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계획이라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예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돼서 그냥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소리를 내지 않다가 여호수아가 소리를 내라, 외치라라고 할 때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라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함께 외쳐야 될 때는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움직여야 될 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러면서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또 리더가 말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할 때 말을 하고 또 리더가 말을 하라고 할 때는 또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뻐할 때 자신만 빠져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볼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령대로 했다라고 하고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씩 도는 거 낮에 하든 밤에 하든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하루에 돌라고 그랬지 언제 돌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명령에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게으르면 안 돼요.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일을 충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한 일에 대해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안 될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전환점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한 진로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정하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진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하실 견고한 성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가져다주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유튜브 방송이 중지합니다. 8월 7일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로 강의가 성경의 역사 또한 지리 문화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꼭 시간 내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를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더러 성을 보시고 날 지내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순종하라 하시는 타이밍이 즉각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붙들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